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뭔가 좀 풍족하고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 하에서 이 찬성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맞는 것으로 통과되는 이러한 일들이 뭐 국회에서나 뭐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따른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옳다 하고 선언하는 쪽이 수가 많으면 다 그쪽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바른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였던 바로 이 기독교가 바로 진리였던 것처럼 다수가 진리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수가 지배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좁은 문의 진리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두가 다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과 진리에 관해서 쉽고 편안한 이런 길들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가게는 이 큰 문, 넓은 길 이런 것들이 제격으로 보입니다. 앞에 탁 뒤에 있는 이런 그 길을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은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또 여전히 이전에도 선택했지만 이후의 삶도 여전히 똑같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도 이러한 그 길을 여전히 선택할 것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하게 만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그런 이 고난이 없는 이런 길들을 선택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통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어디로 통해 있는가? 처음에는 좋은 길 같은데 가보면 끝에 가서 나쁜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안락과 어떤 즐거움으로 여러분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마 이 길로 가면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 것이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 길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종착점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찬양도 불렀지만 이 중요한 것은 다수가 그것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이 과연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중 매체가 여러분 출판계와 뭐 관계에서 어떤 뭐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는데 결국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에 대해 대대적인 어떤 광고를 통해서 야 그걸 재밌어 보인다 뭐 어떤 광고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반드시 그 책이 좋은 책이라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가르침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택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거기에 대한 이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 길은 세상적으로 힘들고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살기 편한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안하고 이왕이면 좀 넓고 안락한 이러한 생활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들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서 밥 먹고 또 다시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결국은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그 인생은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땀 흘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1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본문이 아니에요.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은 진리를 지키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수의 고난은 따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는 항상 소수의 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수의 선택과 함께 소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넓은 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광고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솔깃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수와 비교되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합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고 큰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때로는 소외를 당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좁은 문과 이러한 협착한 길, 그 길의 종착점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다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만 그 삶에 그 예수로부터 찾아오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찾아오는 그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은 곧 이 말씀이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인정과 다수의 이러한 소속감, 큰 문과 이러한 넓은 길로 가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안락함을 다 버린 사람, 편안함을 다 버린 사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유대 전통 내에 있는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소수로 존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자의 불에 들어가서 몸이 찢기는 일하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이 사람들이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는 항상 소수의 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보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하겠다고 자신들의 시간을 접어버리고 주님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열린 축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즉 다시 말해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소수에 속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자, 이런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참 기쁨도 참 소망도 참 만족함도 여러분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좀 받고 능력도 좀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축복도 누리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영부영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나도 그거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자신을 또 던지는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히 세상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조롱을 못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주님이 쓰시지를 못합니다. 잘한 대로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 좀 신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신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다수에 대해서 소수를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가 오히려 잘한다 그러고 소수만을 편애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만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소수의 일꾼들이 그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조롱받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 더 못 나가고 뭐 못 나갈 수도 있고 그 나가면 괴롭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이 오고 힘든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 같아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입니까? 아까 이윤숙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좀 연약한 교회들은 기도로 불을 붙이고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려워도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본문의 가르침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길이 크고 넓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하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은 크고 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좁고 협착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누르다, 그리고 괴롭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대체로 환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악인이나 핍박자들에 의해서 우겨상을 당하다, 이런 등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곧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는, 그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정도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하고 자신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절대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좁고 협착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영 풀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결국은 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내리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가정과 삶에 오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진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영 풀 수 없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참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코 가치 있는 것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한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만큼 헌신하고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열매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땀을 닦아가면서 그것을 가꿔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죠. 그리고 그것을 도둑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 뿌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의식이, 나의 사고와 어떤 우리의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쉬우냐, 어려우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영생인가, 멸망인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고 힘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비진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과 생명은 내세의 기준에 의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현세에 영원을 보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세에서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내세에서 영원을 보낸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이와 이 소수의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원치 않는 다수를 선택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때로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다수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안락만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함을 다 알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명령이 여러분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소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